근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점심 드셨잖아요. 오늘 왜 또 드십니까? 어제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또 왜 예배 끝나고 포럼하고 왜 또 밥 먹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뭐 그걸 안 먹으면 뭐가 문제가 오고 뭐가 저렇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인간의 근본이 회복이 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미련할 정도로 또 되새기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미련할 만큼 문제 갈등이 왔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원래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습니다. 막 시달리지 않고도 그냥 자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니, 다 자녀를 낳는데 왜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 이삭이 그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열심과 노력을 해서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 그 축복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근본이 무너져서 근본 문제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그것을 계속 영원히 지키고만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악과 한 개만 안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축복이 근원이 될 존재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 당연히 사람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돼야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무시하면 그거 못 참고 못 견딥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누가 나를 건드린 게 아니라 그걸 건드렸을 때 못 받아들이는 내 근본의 상태가
진짜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니까요, 영이 죽어서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경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맞는데 그 문제가 계속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안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메시지 딱 듣고 나서 선악과 볼 때마다 그 선악과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거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진짜 내가 따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똑똑해질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대단해질 것 같은데,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남들 다 가졌는데 나 저거 못 가지면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그냥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도 육신 중심이니까 또 나의 열심으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성공하는 게 응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맘대로 돼야 되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너무 가득하게 보이는데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 신의 힘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자기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해서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가질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기라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어떤 상태가 오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하고 자꾸 하나님께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더 큰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 우상을 자꾸 숭배하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개발을 이번 주까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공표를 해놓고 그거를 개발을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야근하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퇴근 시간 지나고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 새벽 5시까지 됐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냐, 내일까지 이거 못 끝내면 하나님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증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네 진짜 동기는 그거 아니잖아. 너 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잘나고 싶은 거잖아. 성공하고 싶은 게 네 진짜 목적이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네 마음 아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발견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내 진짜 문제가 뭔지 보여지기 전까지 계속 제 욕심을 사로잡아서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나중에 육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것을 자녀가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찾아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듣는데도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상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 문제를 우리가 자꾸 화를 내서 자녀를 바꾼다면,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자꾸 바꾼다면요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바꾸려면 또 화내야 되는 거예요. 또 바꾸려면 승질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바꾸려면 또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육신 중심으로 자녀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그 습관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은요 문제 오자마자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방법으로도 들어갑니다. 자녀의 문제도 근본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도 근본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못 보이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박살내셨습니다. 날마다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의 근본이 치유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육신 문제만 보이고 육신적인 방법밖에 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기적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 때문에 흐른 피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보혈이구나.
또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죄를 통해 들어와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인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만 생각하게 하는 그 근본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근본의 문제가 못 박혀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다시는 내 안에 내가 살면서 또 나를 위해 내 육신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 저도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했지만 저도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신 그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비위생적이고, 필리비가 말을 좋아해서 말을 자주 보는데요, 말 가까이 가면 진짜 지독하거든요. 그렇게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나오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까지도 살리시려고, 가장 바닥 속에 있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혼을 살리시려고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낮아지셨구나. 그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구나. 그게 전하면서 제 가슴에 부딪히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은 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잡았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된 이런 간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셨다. 그것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많이 응답을 받아야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하고 전도운동했습니까? 여전히 갈릴리 어부라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세계 서밋으로 부름받았다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실제 담아지고 품어지는 것이 근본이 치유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무엇하시냐?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근본이 치유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치유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부딪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상하게 찔리게 하시는 그 메시지, 그 한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단의 한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받습니다. 인도받을 때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를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하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내 현장에도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켰는데 나를 통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그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예배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예배 중심이 되기 위하여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공예배를 통해 자꾸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답을 내려보자, 금요 예배를 통해 답을 내려보자, 새벽을 통해 답을 내려보자 하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새가족 예배 때도 말씀 전했는데요, 성령 인도가 잘 되는 게 성령 인도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성령 인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해서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명 수배자가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다윗이 뭘 잘못한 겁니까?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무엇하셨습니까? 다윗을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근본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냥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왕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그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명 수배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주면 아브라함의 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세월 동안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근본이 바뀌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그 말씀 붙잡아 인도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는 근본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근본을 회복시키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영적 상태로 나를 끌어올리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내가 감당 안 되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 치유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고 낮에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리며 밤 시간에 염려 걱정을 하면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닌 그 밤 시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치유가 무엇이냐? 정시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항상 문제 만나야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정시 기도가 안 됩니까? 정말 이 아침, 낮, 밤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시냐? 기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망대에서 비치는 빛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현장에서 기도부터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자녀 문제 해결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당신의 문제 이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드러난 문제고, 진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안 바뀌면 평생 이거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야 된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편집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되도록 계속 이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맡았던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기도하니까요, 현장에 갈급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자다가 깨서 보니 옥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상시에 자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졸다가 자꾸 꾸지람 맞고 혼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너 또다시 졸다가 문제 생기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것들이 막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딱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이 한 번도 졸지 않다가, 한 번도 실수 없이 살다가, 나는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다가 그날따라 딱 한 번 좋은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났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왜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난 실수 없이 완벽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순간에 실수를 하다니 하고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기도부터 하니까요, 구원의 길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를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앉혀놓고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갈급하지 않는데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부터 할 때,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의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갈급한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신앙생활을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아니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한번 봐봐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 어미가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이지 지금 뭘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찾아온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하고 우리가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에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줄 말들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셔서 깨우치게 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게 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학자의 지혜를,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학자의 지혜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은요,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상황과 현실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육신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해서 내가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움에 잡혀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냐면요, 부싯돌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싯돌은 부딪혀도 단단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깨지지 않는 그런 부싯돌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냥 돌들은요, 아무리 부딪혀도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싯돌끼리 부딪히면은 불꽃이 일어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싯돌은요, 쉽게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말들에 얻어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툴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갈등이 있으면 그냥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우리 인생에 대적이 없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흑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너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흑암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횃불을 들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또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인생에 흑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나의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본주의를 멈추게 하옵소서. 머리 굴리고 염려 걱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옵소서. 내가 여태 머리 굴려서 인본주의 써서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 과거에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거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본주의 쓰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근본이 치유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보다 또 내가